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목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미 보장된 그런 승리가 40년 동안 지체가 됐어요. 이미 40년 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간담이 높고 전의를 다 상실한 그런 사람들, 그냥 그때 40년 전에도 들어갔으면 그냥 차지할 땅을 괜히 그걸 갖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그러한 정탐꾼들의 그 언성 때문에 결국은 40년을 강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두 여리고성에 보냈던 그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기생 라합이 했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온 가슴이 찢어진 거죠. 저들은 항상 저렇게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지체했었다. 자, 그러나 이제 모든 상황이 달라졌죠. 우리 지도에 잠깐 보면 있지만 이제 그 시딤에서 오늘 본문이 그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제 건너가기 이제 앞서 이제 그 여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이제 당도를 한 거죠. 자, 전쟁을 위한 양식 준비도 했고 정탐꾼들도 보내는 일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이 이제 그 앞에 펼쳐져 있는데 평상시에 요단강은 정말 막 개천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저도 가봤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큰 강이 아니, 개천과도 같은 그런 강인데 한 3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깊이도 별로 안 되고 그냥 이게 아마 이제 뭐 깊은 곳은 물론 있긴 있지만 그냥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이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너무나 유명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 이제 홍수철, 이른비가 이제 막 내렸고, 저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 헤르몬산이죠. 거기에 이제 눈들이 막 녹아가지고, 이제 물들이 막, 이제 물줄기들이 그 요단강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범람하는 하필은 그 시기에,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거죠. 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강은 범람하고, 도저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나오죠. 어떻게 건너가는가. 우리는 너무나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갔다 하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자, 여기 오늘 3장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3장에 나오는데,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장에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10번 나오고, 또 뭐 4장에도 한 7번, 총 3, 4장에 한 17번 정도 이 언약궤에 대한 그 단어가, 그 언급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 3, 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면 뒤따라 가야 된다. 그리고 언약궤와 자기들 사이에 한 2000규빗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림 하나 저기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다음 그림 없어요? 저기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한 2000규빗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는 한 900m 정도, 여기는 뭐 한 1km 정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1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채 백성들이 뒤에 이제 준비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여담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 규정들을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이제 일하지 말라 했더니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일을 하지 않는 건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까지만 이제 그게 허용이 되는지 이제 이것들을 자기들끼리 나중에 정해.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총거리 최대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한 2억 2천 규빗으로 한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 걸어가면 자기들은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하루에 하여튼 1km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되고, 뭐 이제 막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상 오버가 되면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을 이제 해버리죠. 그건 뭐 여담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뭐 나중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홍해는 갈라진 거 보고 건넜고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기도 전에 멈추기도 전에 어쨌든 뭐 발을 갖다 때릴 때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뭐 홍해를 건넌 믿음보다 요단강을 건넌 믿음이 더 좋으니 크니 더 그냥 믿음이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자, 제사장들이 이 마른 땅을 마치 밟는 것 같이 이렇게 강바닥을 밟고 건너갔다라고 이야기죠. 이게 이제 3장 이제 마지막 17절에 나오죠. 마지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예.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먼저 밟고 들어갔는데 이제 가운데 멈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가운데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두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행렬 앞서서 제사장들이 하여금 이제 언약궤를 메고 왜 앞서서 진행하게 했냐 이제 이런 이제 물음을 우리가 또 물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죠. 왜 언약궤를 앞섰나? 뭐 간단하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앞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뭐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는 건 뭐 우리가 몰라도 무조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최소한 90점 이상 맞죠. 이게 간단하죠. 왜 언약궤를 앞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먼저였기 때문에 이걸 언약궤를 들고 앞서 진행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그리고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깊은 경외심 이걸 갖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 교회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법을 항상 배우는 거죠. 자, 우리 이 언약궤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상징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십계명 이렇게 새겨진 두 개의 돌판 그리고 하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싹이 난 그 지팡이가 거기 언약궤 안에 들어있죠. 자, 언약궤가 항상 놓여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가장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그곳에 항상 이제 안치되어 있는 이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이 언약궤 안에 왜 이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는가? 즉, 그거를 갖다 간단하게 아는 거에 또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데, 자, 십계명의 두 돌판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근데 받아서 그 내려올 때 문제가 생겼죠. 산을 내려올 때 보니까 산 밑에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졌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 타락을 이제 막 예를 들어 지적하고 이거를 해결케 했던, 그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가슴 아픈 그런 말씀으로 상징이 된 물건이 바로 이 언약궤, 이 안에 있는 이 그 돌판이죠. 근데 광야에서 먹던 이 만나도 사실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 역시 그 광야 생활 때 배가 고파서 더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지킬 수 없다라고 원망할 때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메시지한, 이걸 갖다가 그걸 생각나게 하는 이 상징적인 물건으로 이 항아리, 만나를 당한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비치하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도 왜 또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이 민수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 모세와 아론의 어떤 건의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그 고라, 뭐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 반역을 일으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을 일으킬 때 각 지파,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개의 지팡이를 가다 놨는데 거기에 그 레위 지파 누구의 아론의 그 지팡이에 그 싹이 나고 꽃이 그 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의를 레위 지파 여기 그 아론에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인정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 서로 이 사건도 다 보면 그냥 좋게 백성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주어졌던 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이 상징적인 물건들 다 공교롭게도 다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불신과 또 어떤 재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언약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그 궤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사건을 가리키는 것들로 여기 채워져 있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율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그리고 죄를 고발해, 그리고 항상 정죄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적나라한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 바로 이거 율법의 기능, 이 언약궤에 있는 이 물건들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게 하고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나중에 이제 이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에 계속 안치가 되죠. 그리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지성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거룩한 장소. 여기 피 흘림이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장소에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안치시키죠. 여기 죄인된 몸으로 언약궤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나중에 그래서 언약궤에 관한 그 에피소드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 중에 하나 뭐 있다면 저희 유명한 그 우사 아시죠? 언약궤 덜컹거리니까 그거 혹시 떨어질까 수레에 그거 만졌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가죠.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그때도 유명한 언약궤 사건이 있죠. 계속 지니까 언약궤를 앞세운 거예요. 그럼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때 있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요. 언약궤가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사기가 막 오르니까 막 한호하고 열광하고 마치 그냥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마는 아주 참변을 당해. 근데 그 빼앗긴 언약궤가 그 이방시 다곤의 신전에 이렇게 바쳐지는 이런 수모까지 겪은 얘기들이 또 사무엘 시대 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힘을 어떤 가시하는 그런 전시물로 이 언약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에 나오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래요. 과시용이 되면 안 되죠. 신앙은 우리가 뭐 구제나 선교나 또 뭐 교회 뭐 각종 이제 행사들 이런 것들이 뭐 전시용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뭐 교회 가시용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미명 아래 뭐 자신들의 어떤 탐욕과 어떤 자랑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가 어떤 이름을 더 드높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당연히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범람한 요단강, 이 물결을 가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행렬 앞에 언약궤를 앞서 두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가시용이 될 수는 없는, 언제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와 번성을 누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법궤를 앞세운 거예요. 법궤를 보면서 이제 언제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법궤를 언제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겠어요? 그걸 법궤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의 우선 순위가 돼야 되고 또 그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얻기 이전에 바로 이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걸 배우는 것이, 이게 신앙 자세를 배우는 것이 이게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전제 조건이 항상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 그 두려워하다, 뭐 공경하다, 아니면 귀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로 이 경외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 이 경외라는 말이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주로 뭐 두려움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두려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어떤 무서운 거를 보고 막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 이런 두려움 얘기하는 게 여기서는 아니죠.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그분을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진노하시고 막 그렇게 책망하시고 뭐 천벌을 내릴까봐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참된 경외함, 두려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적인 그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내려지고 그분 앞에 그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느껴서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그 복됨을 놓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궤를 볼 때 아마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앞에 앞장서는 그 법궤를 보면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도 그들은 알고 지금 앞에 강물이 막 그냥 막 세차게 막 그렇게 떠밀려듯이 막 그 흐름 속에 그 법궤가 앞에 있다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충만했고 그러니 우리가 성경 아는 대로 요단강 그렇게 발바닥으로 그냥 걸어서 지나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후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작되고 또 하나하나 그 땅들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경외함, 신앙의 이 전제 조건 이거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또 평생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